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검은 쪽이 있고 빨간 쪽이 있죠. 빨간 쪽으로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성경 맨 첫 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앞쪽은 구약이고 옆에를 보면 이렇게 검은 쪽이 있고 빨간 쪽이 있잖아요. 빨간 쪽으로 눅이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에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자가 그것을 듣고 놀라 이런 자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다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의 같이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든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계속 장시간 쓰고 있다 보면 머리가 조금만 뭐라고 할까요? 졸음이 쏟아지는 그러하게 변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PCR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음성입니다. 그걸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장소, 그 다음에 지금 만나는 이 사람, 그것이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렸을 적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적에 보면 교회에서 성극도 하고 캐롤도 부르고 또 성경 구절 암송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또 같이 놀기도 합니다. 당시에 통행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적의 추억들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복된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영광의 탄생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을 하였지만 여자로서 견디기가 무척 힘든 고통을 견디어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순간순간마다 늘 그 자리에서 함께했던 유일한 한 사람을 뽑는다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여인은 평범한,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여인이라고도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여인입니다.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볼 때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칼빈도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뽑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에 찾아와서 믿을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을 해 주셨던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여인아,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고난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영광, 축복, 이것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또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족이 모여 사는 이러한 속에서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픔이요 고난이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자가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곧 혼인을 치루어야 될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여인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활 속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단 말입니다. 때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도 해결하기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때때로는 세상 말로 죽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 버릴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들어올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더욱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닷가 그 해변을 걸어가 나란히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가만히 갑자기 뒤를 쳐다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4개의 발자국이 갑자기 2개의 발자국으로 바뀌더니 또 어느 순간인가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4개의 발자국이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4개의 발자국,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때 예수님과 나란히 4개의 발자국과 함께 가다가 2개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때는 내가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도망치고 싶은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때 그때는 2개의 발자국밖에는 남지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너무나도 서운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행복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지. 그렇지. 이 2개의 발자국은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때 그때는 2개였죠. 그렇지. 너무나도 서운한 감정 때문에
주님 앞에 따지듯이 고함을 치며 물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도 않고 빙그레 웃기만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얘야,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너가 힘들 때, 너가 어려웠을 때, 너가 죽고 싶었을 때, 너가 도망치고 싶었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나의 품에 품고 걸어가노라. 바로 주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내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국민일보, 예전에 국민일보를 보았어요. 구독해서 봤는데 국민일보 그 코너를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IMF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대한제지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양승학 장군, 참으로 유명한 장군님이죠. 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IMF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도산되고 다 회사마다 다 넘어지고 있었을 때 대한제지 역시 그것을, 그 폭풍우를 피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대한제지라고 하는 그룹도 마찬가지로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승학 장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일을 합시다.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회사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일만 하면 됩니다. 이 말에 모든 사원들이 다 어리둥절하죠. 모두가 다 돈을 못 받을 것, 월급 못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양승학 이 회장이 이런 가운데서도 회사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은행에서도 대한제지 그러면은 정리대상 제1호로 놓여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이 양승학 장로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회사와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회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믿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도 회사를 완전히 옮겨놓고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맨 먼저 은행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양승학 이 회장이 하는 그 모습들이 자꾸만 소문이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정리대상 1호에서 이제는 그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통보가 날라왔답니다. 그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통보가 날라오는 즉시 그것이 소문이 돌다 보니까 아하, 대한제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채권자들까지 모두가 돕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일손을 놓다시피 한 직원들이 사장의 그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하자 침체되었던 회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였답니다. 이때 양승학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와 회사를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대한제지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외국 계열에서 대한제지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못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외국 계열에서 더 큰 돈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넘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양승학교 장로님이 이제 회생의 길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이것을 부여잡고 갈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방향을 잡고 갔답니다. 그러자 완전히 은행에서는 100% 신뢰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2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곳에서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 참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불행이라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설교를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해도 수많은 설교가 들어가도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진행이 되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못하고 설교 시간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성경 구절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난 많이 읽었어, 나는 많이 들었어, 거기에 만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이 감사해지고 맞아, 그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자 그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이냐? 마치 사라와 같은 이러한 생각이죠.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벙어리가 되어라.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가브리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찰과 같이 얼음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인물에 그 성경 인물상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주님이 그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였던 그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밖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부활도 못 봤어요. 승천도 못 봤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탄생하고 예수님을 키워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생의 시작을 똑똑히 보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였고 예수님이 매맞고 있는 그 모습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가시관을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든 성령의 영,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은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신앙.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40년간 일어나보지를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에게 그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보 옥중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에 갇혔을 때 그 야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에서나 하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사람만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처녀로서 잉태를 하게 되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들에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모진 소리도 들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8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자 48절을 같이 한번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어느 날 별빛 밝은 새벽 하늘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성탄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사실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전히 땅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할까? 왜 이 소식을 듣지를 못할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지하철 랑탕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청년이 가방에서 아주 낡은 또한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였죠. 그러자 연주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43분이 지나고 나니까 7명이 그 연주를 지나가면서 듣더니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27명은 32달러 17센트의 돈을 그 사람에게 그 바닥에다가 던져주고, 그 연주를 했으니까 연주값으로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죠. 다음날 신문에 그 신문을 펼쳐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연했던 청년은 미국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는 그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악기, 자신의 그 바이올린, 그것이 바로 그 바이올린, 낡아 빠진 것 같지만 그 바이올린이 무려 35억 원짜리 바이올린이었다라는 거예요. 35억 원짜리. 35억 원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않아. 35억이 도대체, 저도 그렇습니다. 35억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편하게 바기로 쓰거든.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부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돈도 많이 만져봤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수중에 몇 억이 있어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몇 억은 내 손으로 쥐어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그 돈이 그토록 많은 그 어르신인데 자신은 평생 동안에 말로만 몇 억 들었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손에 그 억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35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43분 그 동안에 멋진 연주를 하는데 미국인이 만나고 싶은 그 인물 3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들러쓰고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낡아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무심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공연을 제안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그 기자가 하는 말이 현대인들은 일상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가장 소중한 장소라고 그들은 믿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간다고 말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울러 내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리가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등대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나의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 내 이웃, 내가 자그마지만은 내가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내가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복된 성탄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세 가지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 그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